네, 오늘은 요한일서 4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4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리고 13절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말 자체로만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를 봤다는 것 자체는 눈이나 어떤 그런 인식을 통해서 자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뭔가 봤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은 공부했나 이렇게 안 하고 책 봤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책을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시험 칠 때 내 안에 있으니까 꺼내서 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되겠죠. 본 이미지가 자기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 서로 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밥 퍼주고 이제 노숙자들 밥 주고 이런 봉사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 이렇게. 이게 이게 먼저 선행 조건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사랑을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자체가 이미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어야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서로 어디 가서 밥 퍼주고 봉사활동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알라딘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램프의 요정 다루는 거 똑같아요.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튀어나온다 이거나, 우리가 서로 옆에 가서 봉사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철저히 사람의 행동에 종속된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부모님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선물을 사준다 이런 관계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은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자녀에게 무언가를 사주는 것보다 지가 놀고 먹고 있어도 해주는 게 1000배는 더 많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다 해주는 게 더 많지, 공부 열심히 했을 때 뭔가 선물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극히 일부다.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주는 부모기 때문에 그걸 했을 때도 주는 것이지, 그런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응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신앙을 우리는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행위로 의로워지는 신앙이다. 내가 어떤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내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게 없는데 가진 게 있어야 뭘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빌립 말고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장이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이제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장에게 네가 읽는 걸 아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내시장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여기 이제 사도 요한도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성령을 또 성령이 임하시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뵙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육신이라든지 오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상상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우리 사람들이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과 동일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으니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아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 이렇게 하셨고 이게 2절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에게 나를 봤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가고 없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존재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람이 저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상대를 보고 네가 누구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그 아버지를 봐야 돼요. 그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네가 누구 아들이구나 네가 누구 딸이구나 이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부모를 본 적이 없는데 누구 딸이라고 이렇게 누구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실제로 어떤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상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자기와 동일한 본성이 있다는 게 그 사람 안에서 발견이 돼야 너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이 본 사람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뜻과 생각,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자기 안에서 생명이 돼서 자기 육신이 됐다. 그 과정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사람이 듣고 처음에는 그게 뭔 소리지? 무슨 소리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거듭난다는 게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저 말씀은 왜 낮아지라고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갖고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데 그것이 자기 안에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자기 생명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이 되면 그 속 사람이 바뀌니까 그 사람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두 제자가 서로 말하기를, 그가 말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중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기 안에서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묵상하고 왜 그런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가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삶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 같은 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삶에 의미가 있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서 그 생명이 이제 풍성해져서 그 사람이 자기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안에도 나와 동일한 게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백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보지 않고 앞서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행위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과 전혀 결이 다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육신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없어요.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의 일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엘리야의 일,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는 바람과 돌을 불사르는 화염으로 나타났을 때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육신으로 들을 수 있는 미세한 음성으로 얘기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는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으로 나타나야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과연 그런가 고민하다가 성령이 그 사람을 인택해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자기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자기한테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구나라고 이제 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법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사실 또 교회고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또 깊이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